오늘은 열왕기상 7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이 7장에는 솔로몬 왕궁 건축과 그리고 성전 놋기둥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그리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고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왕궁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원어에 보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6장의 성전 건축과 7장의 이 왕궁 건축의 기사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장에 있는 성전 건축의 뜻을 잘 이해한 터 위에서 7장의 왕궁 건축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건축에 대하여 2시간, 성전 기초까지 준비하는 것까지는 3시간 걸쳐서 생각했는데, 성전 건축이 구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왕궁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죠. 오늘 교회당과 같은 건축물이기는 하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구약 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건축물인데, 그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를 짜내서 설계를 하고 건축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지을 때는 모세에게,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늘에는 성전이 없고 전능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사흘 만에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중보자의 사역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서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역사 위에 오셔서 예수께서 사역하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으로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다 성전 중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중심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전을 우리가 오늘날 건축물로만 생각하고 교회당을 잘 짓다 이렇게 나가면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고 내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성전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많은 백성을 자기에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교회라고 하죠.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들의 연합체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교회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거하실 만한 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이신데 그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건물이죠. 구약의 성전과 관계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자 이렇게 가야 옳죠. 그럼 그 현실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교회인 우리를 자꾸 가꾸어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과연 계실만하게 거룩하게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는데 우리가 일조를 다하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충성했던 것의 신약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놓고 자꾸 주변의 힘을 소비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일이 아니죠. 교회 건물을 잘 세우자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하여 집을 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이사를 다니면 불편함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점과 같이 우리 교회당도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교회당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잘 가꾸자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상호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교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기 위하여 우리 교회당이 필요하다 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현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오늘 교회당을 잘 짓자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명문으로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전과 교회당과 직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왕궁 건축을 생각할 텐데요. 지난번에 6장 마지막 절 38절을 보면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하면서 일단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완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 보면 12절까지 왕궁 건축을 간단히 말하고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과 관계된 것을 만들어가는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도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13년간 건축한 왕궁 기사에 대해서는 단 12절뿐입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과 관계된 것은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2절까지 왕궁 건축을 빼면 13년 동안 지은 왕궁 건축과 비례해서 보면 7년밖에 되지 않는 성전 건축인데도 5장에서 7장, 9장까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단순한 역사 기록이라면 성전 건축은 13년이 걸렸으니까 7년 걸린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으니까 7년이 걸린 성전 건축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길게 보도해야 할 텐데 단 12절로 그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고 왕궁 건축 사업이 성전 건축 사업에 부속시킨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 건축 사업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재구성하여서 신학적인 뜻을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요. 즉 왕궁으로 상징되는 왕정 역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정치, 그것이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음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 좀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접속사 와우가 빠졌다고 했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우리말만 보면 6장 성전 건축과 7장의 왕궁 건축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별도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접속사를 생각하면 6장 성전 건축과 7장 왕궁 건축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와우를 그러나로 번역하느냐 그리고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로 번역을 하면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는데 왕궁 건축은 13년에 걸렸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에 더 마음을 기울여 심려를 기울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7년이라는 시간을 성전 건축에 투신하여 지쳐있는 백성들을 다시 왕궁 건축에 동원한 아주 가혹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왕궁 건축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만 잘 살펴서 보면 물론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의 딸의 집도 따로 지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하는 것만 해도 20년이 보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겠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부정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솔로몬의 신앙이 이기적으로 변질되었다거나 나태해졌다는 그런 것을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 왕궁 건축을 하는데 13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부각할 만한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7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보다 왕궁 건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은 그 공사의 규모로 보면 왕궁 건축보다는 훨씬 준비하는 데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건축은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준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도를 잘 담아서 건축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규모 면에서 왕궁은 사람이 거처해야 할 집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집무해야 할 그 거주지이고 그 부속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도 훨씬 큽니다. 이런 생활 공간
또 재판정, 집무실, 접견실 이런 것들을 지으려면 큰 규모인데 그러니까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긴 왕궁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비해서 준비 없이 했다는 이런 점에서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에 동원된 일꾼들은 이미 성전 건축에서 지쳐있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접속사 와우를 그러나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리고로 번역하여 긍정적인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 업무를 보고 정치를 하려면 그 집무실이라든지 재판정, 어전 이런 것들을 건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을 생각하면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규모 면에서 왕궁 본체 규모만 해도 성전 건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기에다가 왕궁 본체에다가 주랑을 지었다 하는데, 즉 현관을 지었다 하고 재판정, 왕의 집, 바로의 딸의 집 이렇게 한 5가지의 건축물이 부속 건물이 함께 지어졌으니까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왕궁 규모와 용도를 잠깐 생각하죠. 2절을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여기 왕궁을 지었다는 것은 왕궁 본체를 말합니다. 본체를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바논 나무궁이라고도 합니다.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합니다. 왕궁 본체만 해도 성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용도는 가장 주요 건물로서 의식을 행하는 큰 홀, 접견실 같은 것입니다. 또 이곳에는 무기를 넣어두는 무기고가 있고 또 경호원들이 거처하는 거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궁 본체에는 의식을 행하는 큰 홀이 있고 무기고가 있고 경호원들의 거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주랑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랑은 현관을 말합니다. 큰 현관을 지었는데 기둥과 지붕만 있고 벽은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왕궁 본체에서 접견실 같은 이 본체에서 주랑, 그러니까 현관을 거쳐서 7절에 나오는 재판정으로 가는 역할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면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재판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솔로몬이 백성들을 만나고 또 옳고 그름을 잘 판정해주는 재판정입니다. 이 재판정은 1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금으로 입힌 상아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왕궁 본체가 아닌 부속 건물인 현관과 같이 공개된 장소인데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재판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왕궁 본체에서 출발해서 큰 현관 2개를 지나서 여기 재판정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솔로몬이 거주하는 집을 지었다고 하고 그 옆에는 바로 왕의 딸 집을 부속 건물로 지었다고 합니다. 재판하는 곳에서 북쪽의 담으로 둘러막은 독립된 군내에 왕이 거처하는 궁이 있고 또 그쪽 모퉁이에 왕과 결혼한 바로의 딸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궁은 5가지 주요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궁 본체는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해서 의식을 행하는 큰 접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랑 현관이 있고 재판정이 있고 왕의 집이 있고 바로 딸의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건축물인데 이것의 재료가 전부 레바논 나무와 다듬은 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축 재료에 대하여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귀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3장 13절에서 부귀영화도 주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왕궁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왕궁의 위치는 솔로몬 성전 바로 마주대하고 지어졌습니다. 성전과 마주대하여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왕궁 건축물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건축물이 재판정 아닙니까? 재판정이 있고 마주보는 데가 성전인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뜻에 맞춘 거룩한 왕국으로 공의가 서고 질서가 서는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좀 보시죠.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이 솔로몬 왕궁 전체가 성전 형태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왕궁 전체의 구조가 성전의 설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전과 유사하게 건축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왕궁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성전이 실제이신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이런 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정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전체적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구약시대의 참 성도들이 성전 중심 생활을 했듯이 신약 백성들은 성전이 실제이신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활을 가정에서, 우리 직업 활동에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중심 생활의 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무엇이냐 하고 오늘 교인들이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기가 쉬운데 우리는 아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체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보면 현실은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은 다 주관적입니다. 각자 주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화되어서 내놓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주관적으로 시시각각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자꾸 객관화하는 현실은 바로 교회 중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인 교회 안에서 지체인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시정해 가야 하고 어떻게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지지를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은 교회 중심 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워낙 교회 하면 선입견이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이런 교회를 연상하게 되기 때문에 참 곤란한 일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책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면면히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 중심 생활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몸체인 이 교회를 잘 가꾸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것이 교회 중심 생활이고 그리스도 중심 생활의 현실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에서 이모저모 가정도 이루고 직업 활동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몸담고 있는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종교단체로 전락하기도 하고 이상한 곳에 힘을 소비해버리는 이 조직체로 전락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래전에 믿음의 선진으로 살았던 솔로몬 정부와 나라에서 큰 사업으로 행한 성전과 연관이 된 왕궁 건설과 관련된 것을 배워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사 이곳 교회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되, 오늘은 왕궁의 이런저런 건축이 당시에 솔로몬 정부가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건설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나이다. 오늘 저희도 구원의 현실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구약 백성들이 항상 어느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 중심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체 교회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하게 교회를 건설해 갈 수 있게 하사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그저 자기 자신이 누리고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다스려서 거룩한 나라가 서서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수행하려는 정신을 오늘 저희도 잘 인식하여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체로 제사장 나라로 딱 서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관, 주님의 나라의 기관으로 우뚝 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